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지난주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는 이 12층 아파트 건물에 일부가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최소 4명이 사망했고 150여 명 이상이 아직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아파트 136가구 중에 55가구가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사실 아직까지 얼마만큼의 사람이 그 안에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광주에 철거 작업 중이던 한 건물이 붕괴되면서 도로 위를 지나던 버스나 차량에게 덮치게 되었고 그 안에서 사상자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매일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채 이런 일을 혹시 당하게 된다면 혹은 내 사랑하는 가족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된다면 그 일은 정말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겨운 일일 것입니다. 이런 절망과 고난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를 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라 했습니다. 출애굽기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 광야로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광야의 삶은 말 그대로 힘겨운 삶이었습니다. 낮에는 이 햇빛으로 저녁에는 추위로 고생하였고 먹을 것이 없이 고생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광야의 삶이 늘 고난의 삶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지켜주시고 그들과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광야의 삶 속에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의 곁으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 큰 좌절이 생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인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의 질문과 의심과 또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에게 앞서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리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여호수아에게 그의 마음을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역경 속에 우리가 먼저 지켜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겠노라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의 환경 가운데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만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한 뒤에 그곳에서 당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핍박을 받고 있던 교회를 위해 기도하였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 계시의 내용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소망이시며 또 그들과 늘 함께 한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우린 요한계시록 13장에 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두 짐승이 등장하고 또 이 짐승의 표를 가진 666을 받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또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눌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보시면 이 14만 4천 명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이 14만 4천여 명이 등장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14장에 또 다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수인 이 7번째 장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이 14만 4천여 명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삶을 이끌어 주실까가 아닌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지켜낸 이 14만 4천여 명이 등장하는지 우리는 그곳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참 우리의 머리에 그리기 어려운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천국입니다. 이 천국은 사실 우리의 마음에 그리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묘사하는 천국의 모습을 찾는 것도 잘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별다른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천국의 모습과 가장 흡사한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이 14만 4천여 명이 이 시온산에서 보인 행동입니다. 그들은 이 시온산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요한이 보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 결국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왜 함께 모여 찬양하는 것이 왜 특별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삶의 어려움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만 한다면 그 가운데서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우리 삶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나의 재물이나 나의 건강이나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마저 이 세상에서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는 절대 빼앗기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은혜의 찬양인 것입니다. 천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그 안에서 누리는 삶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굉장히 특별한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이어서 보시면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의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땅에서의 찬양은 그 누구라도 입술로 드릴 수 있는 찬양이라면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드리는 이 찬양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입술로 고백하는 찬양이 아닌 하나님께 속량함을 받은 선택함을 받은 믿음의 14만 4천여 명 밖에는 드릴 수가 없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찬양이었고 이 찬양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찬양은 굉장히 특별한 찬양입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찬양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곳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14장 4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들이 드리는 찬양이 굉장히 특별했는데 바로 이들 자체가 특별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결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삶을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순수한 것과 순결한 것은 다른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순수하다 하는 것은 아직까지 새로운 어떤 경험을 해보지 못했을 때 우린 순수하다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직까지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처럼 그 순수함은 경험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것이라면 순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옳고 그름과 세상의 모든 것을 경험한 이후에도 옳은 길을 택하는 마음, 또 그것을 지켜내는 마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며 우리는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는 삶은 이 순결한 삶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즉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여 명의 삶은 그 입술에 거짓말이 없다 했습니다. 그들이 순수하여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주님 앞에 순결한 자가 되어 그 순결함을 지켜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기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주님 앞에 순결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 4절 뒤에 보시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들은 하나님 앞에 속한 자들인데 그들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땅의 삶을 살며 그 누구도 따라가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와 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일 위에, 내가 드리는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14만 4천여 명 속량함을 받은 자들의 삶은 바로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뉴욕 주소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와야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결함을 지키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보시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아니라. 즉 고난 가운데에서도 절망의 순간순간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인내하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원했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과 역경과 여러 가지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사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내하셔서 또 순결한 마음을 지켜내셔서 주님 앞에 속한 자 되어 어린 양이 인도하는 곳이 어디이든지 그곳을 따라가실 수 있는 또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